반갑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소유리 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은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통해 처음 나왔었던 개혁교회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장로교회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일구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당시로 따지면 15세가 성인이었기 때문에 1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걸음을 따라서 우리 선배들이 우리 장로교회가 그리고 개혁교회가 카톨릭이랑은 다르게 무엇을 추구하는 신앙인지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일단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파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끝나고 인간에 대해, 특별히 인간 그 존재성의 타락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인간에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악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자유의지가, 즉 의지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선배님들은 그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한다면 인간의 죄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은 본래 의지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타락으로 인해 상실했다라는 것이죠.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면 영생을 선물로 받았을 텐데 우리의 시조 아담은 그 귀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행위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타락이란 자연스럽게 죄라는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인간의 타락이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지위에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선배는 타락을 논의한 후 타락의 근본적인 이유인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죄란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4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네, 일단 우리들의 선배들은 이 질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죄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를 조망하며 죄를 더 깊이 있게 규정하죠.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그 율법을 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사실 이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가 더 논의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깔끔하게 저희 선배들이 잘 얘기해놨죠. 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어긋나는 게 죄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9.99999%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죄를 안 지은 걸까요? 죄를 지은 걸까요? 네, 하나님의 기준에선 0.00001%를 부족하게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범법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해 교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것이다. 온 율법이 613가지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나머지 612가지를 다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린 율법 중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그 기준은 가볍고 느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 사랑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순종까지 그 깊은 속성들이 들여다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지킨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율법에 한없이
부족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율법은 그분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내는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가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 죄로 인해 내가 범한 그 죄 때문에, 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기준을 존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정의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말씀도 세상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 것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는가 하면, 율법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교회 안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이 드는 제일 먼저의 감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지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쁜 것을 한 게 없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대부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불신자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저 그렇게 심각한 죄를 져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비단 불신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불현듯 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 기준에 따라, 윤리적 도덕적인 것에 따라서 죄를 평가하려고 하는 완악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지점에 대해서 정정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을 향해 죄인이라고 할 때는 철저히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죄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을 어겨도 죄인이 되긴 합니다. 범법자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인과 범법자는 영원한 지옥을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 법에 의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하는 존재였다라고 우리의 영혼과 관련돼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 죄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오직 그 기준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뜻과 율법을 거스르는 반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입장에서 율법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원래 사람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고의적으로 어길 때 성경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를 지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선포되기 원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는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을 온전히 깨달아야지 로마서 3장에 말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를 수 없다라는 그 존재론적인 절망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일데베르크도 마찬가지지만 소유리 문답도 인간은 비참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비참하다라고 얘기하냐? 이 존재론적인 절망이 해결되지 않고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는 분명 이 지점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배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후 아담이 직접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원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15문을 읽겠습니다. 답을 읽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 내린 다음에 그러면 아담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따먹은 것, 그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네, 분명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열매를 먹으면 진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일까요? 그 열매 자체가 인간을 타락하게 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앞에 저의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책을 잘 읽고 계신 분들도 아실 텐데, 아담의 타락은 열매의 능력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소유리 문답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보니 좀 더 담백하게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잠시 한번 21문, 대유리 문답의 21문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죄는 단순히 열매를 먹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그 열매를 취한 불순종이다라는 겁니다. 대유리 문답은 이것을 사탄의 시험, 의지의 자유, 하나님의 계명 위반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창조의 지위,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할 것을 아주 고의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먹었다, 안 먹었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자리를 넘어서려고 한 불순종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아래에 있어야 했는데 아담은 그 경계를 허물고 스스로가 창조주, 즉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고자 했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막고 있다. 사단은 거짓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인간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타락은 불신앙이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 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을 때 그 사단의 거짓은 달콤하게 들렸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은 지점이 원죄라는 개념입니다. 기독교는 원죄를 가르칩니다. 참 독특한 종교죠. 그런데 원죄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원죄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죄는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말해집니다. 여기서 오리지널은 기원이라는 뜻과 연결되는데, 즉 원죄라는 건 인간에게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된 근원과 관련된 죄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금하신 열매를 먹은 행위는 분명히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자체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자 했었던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은 인류의 최초의 범죄, first sin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죄는 그 최초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남겨진 죄책과 오염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원죄는 인간의 마음가짐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아담이 범죄할 때 먹었던 그 마음가짐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오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래 인간은 순수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망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원죄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가졌던 죄로 인해 망가진 마음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타락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선과 악을 알게 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은 선택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이 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명령을 넘어서 내가 이것을 먹는 게 나에게 선이야 라고 아담이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그렇게 결정해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원죄의 핵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법제화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타락 전 인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속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가 옳지 않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세우는 질서가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질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죄를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할래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준을 버리고 내 마음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아주 잘 표현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평가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의 왕 이 상태가 원죄의 핵심을 가진 인간의 상태를 꼬집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심각해지는 이유는 이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이 세상이 비참해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의 기준으로 인생들은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총 몇 억이라고 하죠? 80억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60억이었는데 그 사이에 20억이 늘었어요. 정말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기준이 이제는 80억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혹 결이 비슷한 것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죄인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 비판의 칼을 들이대는 우리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원래 세상에 선과 의는 오직 하나님의 법칙인 말씀인 율법에 합치한 것이었는데 죄인들은 그 선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각성,
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가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악에 대한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반역행위입니다. 조선시대에 영모나 반역을 깨할 경우 그 존재와 가족은 3대가 멸족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로 왕에 대한 도전은 두려운 것이었죠. 그리고 인간이 행한 죄악이 바로 이런, 하나님께 행한 죄악이 바로 이런 영모보다 더욱더 두려웠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왕정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겨우 왕정이라 해봤자 드라마나 역사를 통해 살짝 접하는 정도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좀 아는 왕정이라 해봤자 입헌군주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왕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가는 우리는 10만 분의 1, 발톱의 때만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과 지키지 않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었던 존재라는 것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는, 그 무게는 무한한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우리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긴 할 겁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당당히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율법에 저를 비춰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게 과연 목회자를 해도 되는 것인가? 나 같은 게 과연 이런 말씀을 대언해도 되는 것인가? 율법까지 안 가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 가르쳐 주신 것만 봐도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답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된 이유는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래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는 본성의 타락이 남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의 기준은 창세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완전한 순종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이든 아니든 인간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아담에게 처음 요구되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내야 합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인간이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상실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참된 선한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이 율법에 싫어하죠. 맞출 수가 없죠. 결국 죄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의 문턱에도 가지 못합니다. 아니, 영생을 시작하는 스타트 라인에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그냥 내던져져 있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런 비참한 상태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마침내 성취해내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를 우리가 서야 하는 아담의 자리에 대신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요한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죄인의 대표로 서시고 둘째 아담의 자리에 서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나 대신 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했던 죄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결코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기에 우리의 주님은 우리 대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율법을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실제로 33년 마리아의 태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획득했어야 하는 그 율법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 행하신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너무나도 잘 깨달았던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비밀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제정하시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을,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들을 위하여 우리의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등한시하고 조금도 신경 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자리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너는 왜 죄인과 함께하냐? 너는 왜 창녀들이랑 함께 노냐? 너가 그러고도 랍비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자리에 나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그 의를 값없는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값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이제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의 대신 새롭게 주신, 사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건 편법입니다. 이건 제대로 된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율법을 행한 자가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시험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통과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했던 그 무한한 진노의 십자가까지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극심한 건지 깨닫는 자는 은혜가 얼마나 값없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냐? 내가 왜 율법을 조금도 지킬 수 없는지를 깨달아야 하느냐? 나를 위해 예수께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는 것을 누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의는 그냥 아무에게나 뿌려주는 전단지가 아니라 당신을 향하여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된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은 자가 나를 대신해 나의 주님이 지켜내신 그 아버지의 법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게 알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죄만 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향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시고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 그 길을 나의 손을 잡고 내가 쓰러질 땐 나를 업으시며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온전히 알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뭔가 더 칭찬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값없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을 내어 던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분명히 또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은 그 죄 앞에서 무너지는 일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지배에 무너지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라. 이번 한 주간 그 성령께서 김철호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내 감정,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